2026년 2월 1일 성찬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살리신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더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다시 한번 더 찬양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세상의 헛된 보화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나 찬양하세 영원히 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세상의 헛된 보화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나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시러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그대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 자유를 죄 예수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내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나올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정결케 됨으로써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만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겨우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육신을 드린 것뿐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셔서 사역케 하실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육체의 성욕을 희게 하여 주시옵고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권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을 앞세우며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보혈을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더욱 발전하는 나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령 충만에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영광받으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에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순종하여 빗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감동의 시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다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유치부에서 장로회에 이르기까지 각 기간마다 언제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사명을 순종과 감사로 충성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남녀 선교회와 지구역장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고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들레헴 찬양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위로, 진짜 위로.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는 교회를 잘 나가지 않으셨던 분인데, 제가 전도하려고 많은 공을 들이고 노력했던 분인데, 근데 호주로 잠시 이민을 가셔서, 근데 이민 가면은요 한국말 쓰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한국 음식 먹을 곳이 또 교회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인교회를 나가셔서 이제 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시 한국으로 오셨을 때 제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를 좀 해드리려고 했던 친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로 다시 들어갔어요. 5학년인가 6학년인가 다시 들어갔는데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또 당시에 왕따가 굉장히 좀 유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제가 지혜로운 것도 아닌데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 대신해서 그 부모님에게 미안함이 한없이 들었던 그 감정만 제가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도. 혹시 제가 그 친척분에게 그냥 이렇게 말을 했다면 위로가 됐을까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이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면은 다른 아들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아시고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다른 가정, 아들을 잃은 불신자의 가정 가서 잘 위로해 주시는 사명 감당하세요 라고 말을 했다면 위로가 됐을까요? 저는 성도님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참석하는 장례식장에 가서 언제나 전도하려고 하는 의도로 설교했던 적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가족 중에 좋지 않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사고사로 죽든지 좋지 않게 막 요절을 하든지, 그런 분에게 제 설교가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2003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2003년도에. 근데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첫 번째 장례식, 제가 장례식을 집행한 게 바로 저희 교구 총무권사님 장례식이었습니다. 총무권사님이 젊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돌아가셨느냐 하면은요, 주일날, 토요일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시골에 좀 다녀와야 되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제가 가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주일날 시골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면 된다고 하시길래 다녀오세요 했는데, 시골 가시는 길이 서울에서 과천 넘어가는 남태령 고개를 넘어가신 거예요. 근데 남태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권사님이 가졌던 차가 좀 오래된 차였습니다. 근데 차가 남태령 고개에서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피에다가 놓고 기아를, 차가 왜 이러지 하고 나와서 뒤에 서 있는 바람에 차가 뒤로 와서 자기 차에
당신이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하는 죄책감으로 너무 괴로웠고, 남편 집사님은 새 차로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줘서 그렇게 됐다라고 괴로워하고, 딸들은 외국에 나가 있는데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효도 못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당했다고 다시 들어와서 얼마나 울든지, 제가 그때 뭐라고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설교한 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위로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도 위로가 안 됐어요. 아직도 저는 제가 설교에서,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위로하면은 괜찮다, 위로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선한 의도로 이야기를 해도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이 3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산모가 겪는 산통, 2번째가 요도결석, 그거 빠져나갈 때, 돌이 빠져나갈 때 엄청 아파요. 그 요도결석.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몸에 막 열꽃처럼 피는 거, 대상포진. 설교는 여러분 이렇게 대화로 주고받으면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3가지 중에 1가지 빼놓고는 2가지 다 겪었어요. 요로결석이랑 대상포진이랑. 그래서 제가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대상포진 걸리신 분한테 별거 아니에요, 지나갈 거예요 하면은 정말 위로가 될까요? 저는 군대 생활을 30개월 했어요. 근데 요즘은 18개월 한다면서요. 근데 군대 가는 청년에게 30개월도 금방 가더라, 18개월 금방 갈 거야, 그럼 이게 위로가 될까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군대 가는 청년은요 18개월도 긴 거예요.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것이, 나는 선한 의도로 이길 수 있다, 지나갈 거다 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고난받는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냥 침묵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을 때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면 또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비춰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설픈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또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다면 무관심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위로예요. 위로하는 것은 정말 그래서 힘들 것 같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저는 성경적인 해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저희 대답에 대해서, 제가 하는 대답에 대해서 목사님은 제 심정 모를 겁니다, 목사님도 제 입장이 되어보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이 맞아요. 입장이 안 되어보기 때문에 그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제가 객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변명하고 싶어요. 어쨌든 고난은 지금 당장 고난 속에 있는 사람과, 고난과 거리가 좀 있는 사람과 확연히 사이를 갈라놔버려요. 지나간 고난의 무게가 1근이면은요, 현재 고난의 무게는 1000근이래요. 지나간 거는 600g밖에 안 돼요. 가볍게 여겨져요. 누구든지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추억이 된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느끼는 1근이 아니라 1000근 만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절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위로 많이 받고 위로받은 것으로 고난당하는 사람 위로해라, 사명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위로 많이 받아서 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가서 위로해라, 마치 위로하는 것,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바울이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당신이 고난받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고난당하는 사람은요,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남편을 먼저 데려가신 것이 당신을 통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이 망한 것이 가난과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그걸 사명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이건 그 사람을요 2번 죽이는 일이에요. 마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를 강요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거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세요, 강요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여러분, 고난은 이해와 위로의 대상이지 사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난에다가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건 위험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잔인한 게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서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럼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아시아, 특별히 에베소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목사가 입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죽고 싶다예요. 성도님들에게도 죽고 싶다 말하지 말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라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죽고 싶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요. 파선의 위험, 광야에서 맹수들에게 공격받아서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성 바깥에 시신들이 쌓여있는 그 시신 무더기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깨어났어요. 그리고 털털 털고 또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은 죽어서 3000층 천국을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육신의 고난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힘든 고난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매도하는, 그것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많아서 저렇게 고난당한다라고 매도할 때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의 혀의 독이 얼마나 독한 줄 아십니까? 차라리 육신의 고통 당하면은요 그냥 견뎌낼만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매도하고 오해스러운 말을 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면은요 두고두고 곱씹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믿는 사람에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 고난이 겹치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제일 먼저 사람들은 떠올립니다. 아마 바울도 개척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선교하는 일이 자주 막힐 때 자신의 부족함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누군가가 바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당한다 라고 말할 때 자존감은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 그런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성도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이 뭐냐? 목사님 요즘 헌금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설교 못해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보이던 사람이 안 보여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진 말이 목사에게는요, 이게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얼굴이 못생겼다, 머리가 벗겨졌다, 설교를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잔다,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말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많이 해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당한다. 사도 바울도 변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변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변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할례를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는요, 할례를 베풀게 했어요. 너 할례 받아라. 다른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하게 하면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강요해서 받게 했어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하게 만들려면 회당에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는 접촉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네가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례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받았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할례를 베풀었음에도 안 베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베풀었는데도 고난당하는 것은 할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변명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변명하고 싶었어요. 겉으로는 강하게 반박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그들의 말을 곱씹으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 속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고난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내가 당하는 고난쯤이야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고난도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작은 고난이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비해서 작으니까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너희들 이해하겠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그까지 고난은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참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죽을 뻔한 위험, 돌에 맞는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 성도들에게 내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해보니까 너희들 지금 받는 고난, 내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본보기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아파 보니까
너희들도 그 아픈 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났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였어요. 즉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될 고난이 내게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고난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난을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넘치는 고난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이 얘기는 누구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넘치도록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 그가 세운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서, 또 많은 교회에서 그 교인들 중에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바울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주변의 정황이나 고난의 상황이 더욱더 그를 아프게 만들었어요. 정말 그런가 보다, 그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아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라고 말한 그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혹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더욱 괴로워할 때 정말로 그에게 진짜 위로가 됐던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난 거였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강도, 사랑의 세기를 나타내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엄청난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진짜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바울은 다시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되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었던 바울을 다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남으로,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가치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명감으로 일어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감히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견디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도 십자가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형벌, 고난 속에 던져지지 않은 것을 기뻐함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있는가? 남들은 당하지 않는 고난을 왜 나만 겪어야 되는가? 남들은 잘 걸리지도 않은 병을 왜 우리 가족만 걸려야 되는가? 남들은 잘 피해 가는데 왜 나만 딱 그렇게 저주 가운데 걸려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누군가가 한마디 한 게 마음의 짐이 되어서,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래, 11조 떼먹어서 그래, 그 말이 딱 걸려서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겁니까? 위로가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남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일한 소망, 유일한 위로,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저의 부족함 때문에 공연히 다른 사람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못나서 교역자들이 힘들어 하겠구나. 담임 목사가 못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겠구나. 혹시 교회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고난 속에서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래서 설교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뻔뻔하게 또다시 일어나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확증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세상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라와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꿈을 펼칠 만한 상황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예전보다는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을 텐데, 예수 믿고 나서 복 받는 것보다는 예수 믿으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떳떳하게 나가서 전도하지도 못하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넘쳐나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남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형벌의 고난을 받지 않아요. 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이 넘쳐나셨고 그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위로,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면 사라져버리는 성공과 형통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진짜 위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넘쳐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없어요.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끊어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진짜 위로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명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선교지고 내 삶이 복음이 되어서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위로받지 못했는데 교회 나가면 그래도 위로가 있다 그래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잘 나오셨어요. 진짜 위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신들은 요구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희생해라, 저렇게 해라, 희생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희생하셨어요. 그 고난이 넘쳐남은 우리에게 위로가 넘쳐나기 위함이에요. 오늘 천국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고 위로받은 것으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찬을 대하는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내 속에, 고난받고 있는 내 속에 넘쳐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 기억하는 것. 오늘 그거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성만찬이야.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교회의 예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잊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나는 것으로 위로가 넘쳐나라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성만찬을 영어에서는 Remember me라고 얘기하면 나를 기억하라.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죄가 뭡니까?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게 죄예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그렇습니까? 주님께 따졌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과 함께 내 속에 진정한 위로가 넘쳐남으로 기쁨으로 이겨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에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아뢰옵나이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 떠나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 내 멋대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나는 것은 한 사람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불타는 연못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으로 진짜 위로받은 우리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시고 넉넉히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실 수 있는, 누구든지 다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실 때에 떡을 떼실 때 기도하시고 잔을 드실 때 기도하실 때에 진정한 위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을 이겨낼 거예요. 기쁨으로 이겨낼 거예요. 우리 주보혈 찬양하시면서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는 누군가가 은행에 돈을 입금시켜주면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명의를 만나서 수술받고 깨끗이 치료받았다라는 판정을 받으면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은 모든 게 다 끝나고 행복이 시작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또 다른 큰 문제가 밀려와요. 세상에서 위로받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면 괜찮겠다, 이 정도면 위로되겠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 위로입니다. 그건 여러분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고통은 경감시켜주는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사들도 진통제는 많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성이 생겨요. 머리 아파서 먹던 진통제가 한 알이 두 알 되고 두 알이 세 알 돼요. 결국에는 진통제가 안 들어요. 가짜 위로는 결국에는 안 들어요. 진통제 말고 치료제가 나왔으면 진통제 쓰지 말아야죠. 이 세상의 치료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지금 내 고난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넘쳐남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위로, 진짜 위로가 넘쳐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다 천국 가야죠. 매일마다 힘들 때마다 가짜 위로받고 진통제 먹고 그리고 또 다른 더 큰 진통제 먹고 그러다가 내성 생겨서 아무것도 듣지 않을 때 어떡하려 그래요? 진짜 위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겨냅시다. 넉넉히 이겨냅시다. 초대교인들이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켜낸 거예요. 진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진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에 나가서 가짜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진짜처럼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 속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 진짜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양보하지만, 희생하지만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 생각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넉넉히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히 하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마음 나의 말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진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진 우리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진정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염려, 세상의 모든 오감각으로 느껴지는 흑암의 세력, 모든 악한 영의 세력,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벗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무릇 지킬 만한 곳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 손해보지만 양보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병들어 있고 저주받아 있을 때에 주님 우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정에 저주받은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 믿을 때 받은 증거 많도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성찬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진짜 위로라는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유초등부 동계수련회가 킹 오브 킹스라는 주제로 2월 7일 토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교연합회 체육선교회 둘레길 탐방이 2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에 한탄강 물윗길에서 있습니다. 2026년 권사 축복성회가 2월 22일 주일 오후 1시 트리니티 성전에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차량, 식권, 다가를 제공하오니 권사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독 클래스 오리엔테이션이 2월 22일 주일 오후 1시 지하 1층 베델 성전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바자회가 오늘부터 15일 주일까지 교회 1층 입구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그래서 지난주에는 중고등부가 있고 이번 주에는 유초등부가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집에 있는 아이들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자라는 아이들이 공부도 더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꼭 교회 보내주시고 또 기도로 또 물질로 많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표 힘차게 제창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예배하고 성령으로 나아가며 하나 되어 선교하자.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귀한 힘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힘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남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김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남으로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나는 그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